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에 아주 성공적인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변화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새로운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몇 명의 깡패들이 그분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뛰어난 복싱 선수라는 걸 모르고 그런 거죠. 이 불량배들이 목사님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배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의 한쪽 뺨을 딱 때려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녀석이 다른 쪽 뺨까지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빨리 웃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붙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야 팍팍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기의 일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죠. 근데 한 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의 낙성 예식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들, 관원들을 다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신상에 모두 다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 다시 말해서 불 속에다가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 몇을 참수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친구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보고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조금 특이한 것은 여기에 다니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견해는 다니엘은 이 낙성 예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는 수도에 있는 왕궁에서 왕궁을 그때 지키고 있었던 것 같고 이 낙성식은 두라 평지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3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부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남 괴롭히지 않는 사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2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부류의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남을 다스리려면 어질인 이것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랬죠. 어진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물론 바르게 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진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전제군주답게 아주 융통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다들 참여해야 되고 다들 절해야 돼요. 예외는 없다. 특별히 그의 권력 남용은 그 도가 지나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죽여버리겠다 이럽니다. 죽이는데 그것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서 화형시켜 죽여버리겠다 이럽니다. 참 지나치죠?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잘못되게 남용할 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권력, 즉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됐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내 자녀한테 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힘이 있잖아요. 직장을 다닌다. 내가 좀 윗사람이면 내 밑에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러는 분들 있죠. 나이로 해보자.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일종의 힘, 기득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여기 오래 다녔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힘,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다니엘서 2장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역행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인데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으로 크게 만든 겁니다. 너비는 6규빗, 엄청난 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남용이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참소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일이 발생한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에 왕이 그런 것을 잘 알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절을 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몇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3장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여서 그들의 신앙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옆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소위 권력 남용하는 사람한테 아부하면서 고자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러한 권력의 남용과 참소하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굴복당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일단 안전 우선주의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비겁하게 사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형태는 무조건 윗사람에게 대항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경에 굴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윗사람 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평안이라는 게 그 속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3의 길,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부흥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안전제일주의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싫어하는 상관이라고 함부로 대항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과 불필요하게 나쁜 관계를 갖는 것을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위에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환경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권위 존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섬김을 우선으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려면 뛰어들겠다고 하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불길이 결코 삼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입니다. 왕이 봤더니 불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그 다음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이 4번째 사람이 누군가 3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 자신이다, 혹은 성육신 전의 예수님이다, 혹은 천사다, 이런 해석을 성서학자들이 합니다. 어느 편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3 친구는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이 그 자세를 바꾸는 이야기로 3장이 끝이 납니다. 왕이 3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불 속에서 나왔는데 조금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야말로 너무도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그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처럼 정말 극적인 장면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믿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3사람은 더욱 높은 자리에 오르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3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3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3가지 중요한 것을 심었기에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같은 마음. 이 3 친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선택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같은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3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사명 완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3사람들도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명완수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그들은 차라리 죽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니까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분하고 어떤 청년이 나누었던 귀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정식으로 출발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이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 빛을 내죠? 청년이 답했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으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질 때 아무리 아는 것이 적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서 보는 것은 같은 헌신입니다. 같은 헌신. 이들은 마음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에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역시 같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협력을 하면 힘이 강해집니다. 17절에서 이들이 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설사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변화는요,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랄프 에머슨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헨리 토로라고 하는 미국 노예해방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법에 항의하면서 납세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그에게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바로 에머슨이 방문한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에머슨이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그 속에서 뭐하나? 그랬더니 친구가 되물었다 그래요. 자네는 그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짧은 대꾸지만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헌신 없는 자유는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유 없는 감옥 안의 삶이지만 참으로 높은 이상을 위한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냥 세파에 떠밀려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죽으면 떠내려갑니다. 대형교회는 뭐합니까? 그냥 떠내려가죠.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같은 헌신이 중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더욱 강력한 힘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같은 헌신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 발견하는 중요한 점은 바로 바른 시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른 시각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네, 바른 시각. 이 점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는요, 항상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생명에 관련된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편이죠. 그런데 의료 사고도 때로 발생을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바른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잘못된 진단은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각으로 인한 판단 착오는 한 나라를 위기로 몰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외국의 침략을 당할 때마다 항상 지도자들의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지도자가 자기 나라를 위기로 몰고 싶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시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때로 잘못된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각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마음, 같은 헌신, 같은 시각을 가졌던 두 종류의 세 명의 다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편은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세 친구들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헌신이 있었고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바른 시각을 가졌느냐 아니면 잘못된 시각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같은 마음, 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을 큰 죄인 취급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각을 가졌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후에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바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시각이 과연 옳은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가 분별법이 뭘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에 내가 뭐라고 보느냐를 보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잘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들 누가 잘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누가 열심을 안 내서 그래? 이렇게 모두 남의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가 잘못해서 그래? 이거로 어떻게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사회가 배우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들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야말로 이것은 자기들에게 달린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바를 한 거죠. 그리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헌신, 그리고 바른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헌신으로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요셉 하나가 제대로 되니까 세상이 흉년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바로 우리 하나하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주 귀중하게 묵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불 속에 뛰어든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뛰어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오실 만한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흥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바라보면서 내 할 바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세상이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주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